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주께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이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이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다 슬픈 사건들이에요. 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잃는 슬픔, 상처의 슬픔이죠. 또 하나는 아들을 잃는 슬픔,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죄에 팔려간 사건이죠. 셋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요 요동치는 세상에서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서포트 해주는 것은 결국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자 관계, 부부 관계일 텐데 정말 야곱의 인생을 서포트하던 그 받침대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아픔을 야곱이 겪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야곱이 사랑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 아니었어요? 라헬. 근데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동복의 형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그렇게 죽습니다. 정말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해산을 하는 그런 고통이지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생명을 잃고
어린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얻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해산이 과정이 너무 그야말로 난산이어서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별을 해줬을 때 기쁘질 않고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 그런 이름의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슬픔 속에는 고통이 들어있어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 이름이 베노니로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베노니 밑에 뭐라고 나오죠? 슬픔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비가,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중요하다는 뜻, 권능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아버지 야곱은 그 막내 아들을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계명을 해줍니다. 이 대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들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든 야곱이 그 이후의 일생은 그야말로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 후로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의 슬픔도 겪고 아들이 죄에 팔려가는 사건도 겪고, 그리고 비록 연세가 많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지만 멀리 계시지만 항상 자신의 영적인 서포트가 되셨던 아버지도 잃고,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늘 순탄하게 행복하게만 살아갈 것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드라마 아닙니까? 인간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각본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에게도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고통에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단련시키십니다. 아내의 죽음, 라헬의 죽음보다 더 엉뚱한 사건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은 22절에 나온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죠? 야곱 아닙니까? 루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그 아버지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인간적으로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것이 장남인데 루벤이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의 서모하고 통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듣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약속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질 때 루벤은 장자의 위치에서 결국은 낙오되고 맙니다. 부적격자,
이사로 판명을 받게 돼요. 그 인생이 대단한 가능성을 지니고 시작되었지만 그가 물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장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대신 누가 쓰임을 받죠? 유다 네 번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죠.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 사건이 루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누가 되는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정말 아들이 죄에 팔려가는 사건, 아들을 죄에 잃어버리는 사건처럼 그 마음에 깊은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죠.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 이삭을 여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나오죠? 180세까지 살았으니 정말 이삭의 생애는 평탄하고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장수도 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와 아주 대조가 되죠. 야곱의 생애는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등락도 부침도 굴곡도 많은 인생을 산 반면에 이삭의 삶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되니 정말 내가 의지하던 또 하나의 받침대가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었겠죠. 다행히 아버지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는 두 아들, 야곱하고 또 하나가 누구였죠? 에서. 두 아들이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 함께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철천지 원수였는데 아버지 장례식 앞에 완전히 화해된 모습으로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본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화목된 상태로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죠. 이 사건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예 좀 덮어주고 지나쳐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건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줌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나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곱이 겪었던 이런 슬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단련을 받고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수많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두 관계,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생명적인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야곱은 여기에서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아버지도 잃으면서 인생이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그가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어제 전능하신 주 엘샤다이의 신약적인 표현을 찾아보면서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실제로 읽어봤었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엘샤다이.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나오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그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 관계. 그리고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결혼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네트워킹을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관계, 그 관계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쓰러지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자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야곱이 의지하던 관계들이 끊어져 나갈 때 야곱은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섭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세월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당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세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